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참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정말 모욕적인 그러한 처사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과 눈물을 삼킨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많았었지만은 특별히 문학가들, 글을 쓰는 분들은요, 글로 나라의 독립을, 나라의 서름을 표현하고 또 국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었었습니다.
대표적인 동요가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일본은 동쪽이고 우리가 서쪽이니까 서쪽 나라로 가는 쪽배, 쪽배로 우리나라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아픔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지요. 또 바벨론 70년 그 포로 생활했지요. 시편 137편을 보면 나라 잃은 서름을 바벨론의 그발 강변에서 울면서 지은 시. 그 137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남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던 거예요. 그 우는 울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때 예배 잘 드릴 걸, 그때 하나님 바르게 섬길 걸, 우상 숭배하지 말 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이런 후회, 뉘우침, 아픔, 그런 것들이 다 서려 있는 애처로운 서글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감독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장면이 그 다음 절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의 그발 강변에서 버드나무에 자신들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을 사로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일본 놈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 찬송가 불러봐라, 휘덕거리면서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연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절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부르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던 찬송, 그 찬송을 어찌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부르겠느냐며 그 서름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시가 시편 137편이 1978년 보니엠이라는 그 사람들 가수에 의해서 바벨론의 강가에서 라는 노래로 불려져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또 사랑을 했던 노래입니다. 참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리버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 그 노래는 참 뭐 곡조는 아주 신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슬픈, 서글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왕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 이런 상황을 대비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랬습니다. 주께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넘어간, 그리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 그때를 생각해요. 죄의 무서움이지요. 죄는 개인도 사로잡고 집단도 사로잡고 나라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은 죄의 무서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조상 때에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한 그 쓰디쓴 뼈아픈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 그런 상태가 될 것을 미리 안 거지요. 그래서 47절 4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만일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그들의 땅에 가서 거기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 앞에서 이 성읍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요. 완전히 망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49, 50절 말씀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적국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이 그랬고요.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모두 그랬던 종들입니다. 그들이 왕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때까지 유효한 거지요. 결국 그들의 뉘우침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포로를 돌아가게 해줍니다. 앞으로 400년 후 되어질 그 일을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한 후 기도에 다 포함시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봤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이 어려서는 교회 잘 다녔는데 중학교 되며 고등학교 되며 대학교 가며 사회생활하며 교회를 등졌다는 거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어머니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눈물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언젠가는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참 감사한 건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모태신앙으로 성전을 향하여 살아온 삶이었어요. 지금도 성전을 향하여 살고 있고 성전은 우리의 영적 보금자리고 영적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등지지 마시고 오직 성전만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있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후손들의 멸망, 적국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갈 그때를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성전 건축을 해놓고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한 기도는 늦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의 눈물이,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 성전을 향한 기도요. 자녀들이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잃었던 나라를 찾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성전 등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성전을 바라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